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또 그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은 시편 분류상 찬양시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진 말씀, 바로 그것이 시편 3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절과 7절까지 말씀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간증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표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시편 34편의 기록자는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은 표제에 잘 나타나 있듯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사건, 고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다윗은 그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지역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란 것이죠. 이어진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다윗이 이제 이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신하들이 그를 못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블레셋으로 볼 때는 그 나라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울은 천천,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정도로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은 정말로 원수 중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단할 것을 가드 왕에게 건의했던 것이죠.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떨렸겠죠. 이어진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쑤음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제 이 부하들이 이제 이 다윗을 빨리 처단할 것을 건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총알을 피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호랑이 입안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이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막 글자를 낙서하듯이 글적글적 대기도 하고, 수염에 그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한 사건, 그리고 비참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정신 이상자나 아니면 마치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미친 척을 해서야 겨우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 가드의 왕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쫓겨나고 추방당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사람으로부터 추방이고 또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다윗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난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34편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기지에 의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고 도망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사실 이 시편 34편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시편 34편 속에는 그를 도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 자신의 기지로 이 위기를 탈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음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장군이 갑자기 침 흘리고 막 바다에 걸쩍걸쩍 미친 척 한다고 살려두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인데, 저 같으면 미친 척 하고 있어도 일단은 잡아서 죽이고 미친 사람이라도 죽이지 않겠나,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하에서 기록된 말씀이 시편 34편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있다고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항상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가 아니라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항상 송축하며 라고 먼저 등장한 이 항상은 히브리어 베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상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들 속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다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나타난 이 항상, 타미드라는 이 단어는요, 상황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시간적으로도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인가 동시에 모든 영역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또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송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서원, 두 번째 다윗의 결단은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의 결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다윗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위기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원수의 나라로 도망하게 되어서 그 앞에 또 발각되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그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뭐 그리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랑하고 있고 또 자랑하겠다라고 그가 서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비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자랑하고 있고 또 자랑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보아야 될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있는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위기가 계속되면 있던 소망도 무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큰 위기 가운데서도 영적인 사실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비참함과 약한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리어 그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비참함과 1절의 표제와 같이 그의 쫓겨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약함을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자신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약점이 우리 자랑거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잘됨과 나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오늘 말씀에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공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 지금 말로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삶의 소리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34절 3절과 4절 말씀에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즉 은어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땅에 들리게 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소리가 바로 이와 같은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소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아니면 죄의 소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 소리가 그들에게 기쁜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약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비참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고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과 그 기쁨을 자랑하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자랑의 소리가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의 한 집사님께서 연로하고 아프신 어머니께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식이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잖아. 내가 이전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도 도무지 할 수 없고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가 회복되고 이제 내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누리게 된 이 행복을 엄마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엄마, 이 예수님 함께 믿자. 결국 그 어머님은 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당신께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그 자랑이 사랑하는 어머님에게도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쫓겨난 후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도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로 갔지만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억울함을 당한 원통한 모든 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쯤 기록된 말씀이 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을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 자랑은 그에게 모였던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과 빚진 모든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복된 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삶의 소리가 이 땅의 수많은 공고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또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셨다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어떠한 상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만을 안 보고 이것저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저것 의지할 것이 많고 믿을 구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간절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 삼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12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즉 다윗 그에게는 그가 놓여진 환경과 처지로 인하여 그의 심정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도 안 변하고 환경도 안 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변하는 것이 응답입니까? 이것만 응답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세상 가운데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두렵지는 않습니까? 혹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와 걱정들로 잠을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걱정과 근심,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또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불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막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풍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불안 등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에서는 앞서 4절에는 내가라는 주어로 시작했는데 이제 5절에는 그들이라는 주어로 그 주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2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공고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배경과 연결되는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언급되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앙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 말씀에 내가라고 시작되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과 같이 여기 오늘 5절 말씀에 등장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어떤 것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환난을 당한 자들, 여러 가지 빚에 시달렸던 자들, 억울함과 원통함 가운데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빚 가운데서도 또 그 마음의 억울함 그리고 원통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강체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 가지 빛 가운데 있다면 사실 우리 얼굴은 어두워야 되겠죠. 물론 제 얼굴이 시커먼 것은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시달리고 또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가정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과 빚들과 억울함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삶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를 밝고 기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결코 외면하거나 우리에 대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이기게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타난 이 공고한 자라는 것은 2절에서 표현된 공고한 자와는 다릅니다. 2절에서는 복수였고 여기에서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은 먼저는 다윗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의 경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 그에게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다윗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한 고통과 위기나 역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적자와 원수들까지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위기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7절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7절에서는 다시 주어가 복수로 바뀝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라는 주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 무결한지를 말씀하셨듯이 7절 말씀에서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완전 무결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고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군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거듭 표현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파송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즉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로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힘은 우리 인생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복음성의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인생의 승리와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도움은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39절 말씀에도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전한 응답과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간적으로도 매일매일 영역적으로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나타낼 때에 그 소리가 이 땅에서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다 하시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 찬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시다 라고 다윗은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자라고 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그치지 않고 항상 계속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과 이 결단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확신하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공고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쁜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